우리 금요예배 6월 달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6월 달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 길지 않으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제가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4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어떤 분은 3시간, 어떤 분은 2시간,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이 주일날 교회를 다니지 않으므로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할 시간입니다. 지방에서 곳곳에서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게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으니 지금 이 시간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어느 자리에 계시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집중하지만 짜투리 시간,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물론 그것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좀 겸해서 하는 시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시간이 있어야 그런 나머지 시간들도 좀 살아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이 늘 이렇게 약간 기동량처럼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는 것처럼만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금요일 이 시간이 여러분께는 좀 진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만 조금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이고요. 5월달은 회개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적용해 봤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회개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네. 항상 죄의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때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회개 기도예요. 죄의 즐거움, 죄의 유혹, 죄의 습관은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때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을 때 다시는 잘못 안 할게요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더 정죄하는 길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이 도저히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아이고 이 녀석 회개하네, 회개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억지로 노력했을 때랑 차원이 다른 구원의 즐거움으로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고 습관적인 죄를 벗어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잘못들을 극복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번째로 중보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 다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닌 타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가운데 중자에 지킬 보, 보증할 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지키고 보증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이런 뜻입니다. 어떤 화친이나 그러니까 계약 있잖아요. 계약을 맺으려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갈라졌거든요. 도저히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거기에 다리를 놔준 거예요. 네. 그래서 보증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보증 여러분 아세요? 보증 서보신 분. 저희 집은 보증 섰다가 진짜 쫄딱 망한 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보증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을게요. 예.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보증을 서보신 분은 아실 텐데 쓰고 싶어도 자격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못 써요. 예. 신용불량자는 보증을 못 하잖아요. 예. 저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보증을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 날 때부터 안 돼요. 예.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중보자, 중재자는 이 땅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목사님 우리 중보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도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임하시냐면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는 분이 오세요. 그분이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마치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중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재인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 기초 한 가지만 나눌 거예요. 한마디로 중보 기도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인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중보는 절대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왔어요. 오늘도 기도 제목 다 적으셨죠? 이제 올 텐데 이걸 보시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건 그래서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러분이 좀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더 간절히 원하실 거고요. 조금 안 친한 분은 아유 뭐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좀 싫어하는 분은 아유 망하게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능이에요. 그건 중보의 기도가 아닙니다. 알았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더 중보 기도의 뜻에 가까운데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도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아니 하나님도 기도가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처음 가르쳐준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기도가 뭔지 아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 하는 거고 이런 걸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 제목도요. 원래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야 영준아 나 요즘 힘들다. 야 우리 회사 망할 것 같아. 기도해줘. 그러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요. 하나님께 그걸 그대로 하나님 얘가 지금 망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까지 결제 대금이 안 들어오면요. 월급을 못 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멘. 이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예. 제가 이걸 들었잖아요. 어떤 친구로부터.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이렇게 하겠죠, 제가. 하나님, 지금 한 1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이 왔어요. 근데 혹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도리어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기도 제목을 받아요. 받은 걸 제가 다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이 제 친구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줘 영준아, 이거는 직접 찾아가서 해줘. 그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사실은 여러분이 받은 기도 제목을 읊조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걸 받으셨다면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듣는 것. 네. 하나님께 듣는 것.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받았다면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듣는 것.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죠? 막 기도하잖아요, 백성들이. 오늘 우리처럼. 그럼 하나님이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듣고 내 말대로 기도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게 좀 귀로 들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가 아니죠. 거기 뭐가 담겨있죠? 듣는다는 건 들은 걸 행해야 되는 게 담겨있죠. 우리는 듣는다 그러면 들은 걸로 땡 할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는. 근데 하나님이 들으라 라고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즉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우리 중보기도 연습해 볼 건데,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경험해 볼 건데, 이 중보기도를 제대로 기초를 알아야 돼요. 듣는 게 없으면 중보기도, 즉 제가 아까 중보기도는 누구의 기도라고 했죠?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게 없으면 보증을 못 써. 보증 우리는 어차피 못 쓰니까. 예수님의 중재와 보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저 친구 도와주세요 라고 저희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잊어버리실 거예요. 심지어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실 거예요. 정말로. 정말이에요.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중보기도를 그냥 여러분 새벽 예배 때마다 하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여러분 기도카드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낸 거. 그럼 제가 그걸 그대로 읽잖아요. 그럼 저도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놀랍도록 제가 모르는 하나님이 아시는 크고 비밀한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듣는 연습을 하는 게 중보기도의 시작이에요. 우리 잠언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어디로 돌려요? 자, 누가 아프대요. 저한테 제일 많이 오는 기도 중에 누가 갑자기 수술한대요. 왔어요. 자,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께. 제가 만약에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 사람이 급하대. 그럼 이 사람이 낸 대로 해달래. 계속.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제 기도예요. 제 기도. 네.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만 따르면 어쩌면 가증한 기도도 될 수 있대. 마치 우리의 이름, 지저스 네임이 아니라. 중보기도는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해서 중요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세요? 네, 오케이.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이따 해볼 거예요. 응답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진심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었던 중보기도가, 이런 거라고 했지? 그래, 나 이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봐야죠.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아셨죠? 응답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 질문은 진실로 하세요. 여러분이 진실로 정말 했다면 이제 중보기도가 뭔지 그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왜 이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대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마음도 주어집니다. 내 생각도 있고 사탄의 생각도 있고 친구들의 생각도 있고 복잡하거든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 기도한 것처럼.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생각을 잡게 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나? 이런 게 하나님께 맞는 건가? 하는 과정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점점 인도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은 기도 리스트도 듣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한 리스트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 하면서 자녀로서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알려드리고 나서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알려드린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쉽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는 분이 이제 본인의 전공, 예수님의 영이니까 본인의 전공을 하기 시작하세요. 때로는 그래서 리스트 중에 영준아 이거는 조금 교정이 필요한데 라는 것들은 교정도 하시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좀 안 맞는다. 이건 네가 원하는 건 맞는데 이게 진짜 너한테 좋은 것인지 너는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알아서 포기하게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뜻과 결국 하나님의 뜻이 만나게 인도하거든요.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이게 중보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물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럼 우리가 처음엔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뉴스 보셨으니까 각자 원하는 제목을 갖고 와요. 미국의 입장에 있는 선분들, 이란의 입장에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옵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 하면서 막 제가 전 이랬으면 좋겠고요, 저랬으면 좋겠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떨까를 그리게 해요. 내가 원하는 이 리스트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으면 성령께서 내 리스트 중에 하나님께서 맞는 거는 바로바로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으로 그려가게 해요. 나의 원함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그림으로 점점.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움직이는 나라란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 그림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움직일 텐데 어디로 향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스트로 향하는 거예요. 거기로 움직여와요. 그거를 우리가 임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가 필요하면 오병이어 알아서 그런 건 하나님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해요. 이제 중보기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지금도 착착착착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보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거기에 참여할 기회를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러니까 나는 잘은 모르겠어. 내가 지금 계획하는 회사나 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하나님께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어. 하나님께서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개입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구에 사는 내 인생에. 그 다스린다는 게 너 절로 가, 너 이리 가 이게 아니라 막 윽박지르는 다스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요. 결혼식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줘요. 우리의 아픔을 돌봐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줘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기도예요. 누군가에게. 아픈 동료들에게,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보살핌을 받게 하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들이 죄에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예요. 이거 예수님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 뭐 높은 데 군림해가지고 이 자식들 이렇게 명령 내리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세요. 그 냄새나고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아주 꽁꽁 싸맨 내 마음의 방에 찾아오세요. 네. 찾아와요. 일일이 찾아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막 성전을 뒤엎으면서 분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오늘 여러분이 배우실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기도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기도라고 합니다. 이 중보기도를 가장 예수님, 그러니까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걸 한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늘 찬양인도자가 그렇게 기도를 인도했는데 예수님이 꽉 찰 수밖에 없어요. 톡 치면 예수가 나올 만큼 내가 중보기도를 하고 싶어, 누군가를 위해.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꽉 찬다는 뜻이에요. 중보기도가 곧 예수님의 기도라.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실까? WWJD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중보기도는. 이게 중보기도의 유익이에요.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그 대상도 좋아지지만 내가 예수님과 굉장히 친해졌다. 심지어 성경의 표현으로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아니, 나는 분명히 저 친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는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기 편한 사람을 해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근데 제가 이걸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하면 할수록 점점 누구까지 기도하게 될까요? 왼수들까지 하게 돼요. 저 왼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번에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여러분이 중보기도라는 걸,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 오늘 아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거기까지 가요. 처음엔 아니에요. 처음엔. 아유, 나를 위해서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다? 저 그럴 시간도 없고요. 저 그럴 여유도 없어요. 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진심으로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뭘로 볼까요? 완전 예수님의 기도인데? 내 아들의 기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아들의 기도인 거예요. 내 아들이 직접 하는 기도로 본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유 때문에 중보기도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찾아요. 이렇게. 누가 기도할 사람이 있나? 누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 나한테 물을 사람이 있나? 안 묻거든요. 나 바빠 죽겠는데, 나도 밥 먹고 살아서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래서 찾아요. 아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초청장이, 카톡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너무나 필요한 기도. 비록 나에게서 출발은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기도. 그 기도 안에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절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갖는 특권이에요. 보통 한 가지, 여러분이 여태까지 기도라는 거를 하나님께 할 때의 순서랑 좀 순서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구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 자칫 찾다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렇죠? 결국 나를 숭배하게 되거든요. 내 만족을 숭배하게 되고. 부모도 그래요. 자식한테 하는 헌신이 자기 욕망에 투사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약간 이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넘어서는데 진짜 좋은 기도가 이 중보기도예요. 자, 친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거를 다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중보기도를 여러분이 하면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응답이 이렇게 와요. 여러분이 원한 리스트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맞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해요. 혹은 뭐 이런 부분을 좀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혹은 이건 네가 직접 좀 찾아가라고, 네가 가는 게 기도라고, 너가 저기 중환자실 앞에 같이 앉아 있는 게 기도라고, 혹은 어떤 거는 더 나아가서 아예 너가 뭔가 대신해 주라고,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중보기도를 하면 저 사람 그냥 관심 없어지고 여러분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걸로 응답이 와요. 혹 다른 사람을 위한 건 좋은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요, 지금 제 문제가 천지예요. 그런 분 여기도 계시잖아요. 네. 아까 제가 중보기도는 누구의 기도라고 했죠?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봐요. 성경을 아시는 분은,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대신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맡기, 하나님의 몫이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져요. 모든 혜택이,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설교문에 적어왔어요. 제가 경험이에요. 모든 혜택이 여러분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이에요. 혹시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예요? 우천형제님 뭐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예요? 모든 것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일부 아니에요? 모든 것. 안 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믿음도 없는데, 내가 무슨 중보기도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 중보기도가 특권인 거예요. 특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리어 다른 기도보다 쉬워요. 지금 우리 6번째 기도잖아요. 이전에 했던 기도보다 더 쉬워. 그냥 성령을 믿고 묻기만 하면 돼요. 진심으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그대로 말하다가 하나님, 이 사람 이거 건강 좋아주시고요, 이 사람 결혼 준비하게 해주시고요, 이 사람 해주시고요, 이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겨자씨만큼이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따라서 뭘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라는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하찮은 내 기도 제목이에도 움직이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돼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도전해보세요. 금세 가장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과 완전히 친해진다는 걸 경험하실 거고, 내 코가 석잔데도 전혀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반드시 다른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처음 중보기도를 하게 된 계기만 하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2001년쯤에 진짜 힘들었어요. 전역을 했거든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도피하듯이 선교지를 갔어요. 근데 선교지를 갔는데 그 20대에 뭐 얼마나 했겠어요.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선교지를 오히려 망쳤죠. 문제만 일으키고 다시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뭐 진로 문제, 가정 문제, 친구 관계 문제. 특히 제가 그때 1년간 고시를 준비했어요. 정말 1년간 준비했잖아요. 얼마나 내 앞으로 인생의 기로에 섰겠습니까? 시험 보는 당일날 사고로 시험을 다 못 치르고 쫓겨난 거예요. 인생에 가장 추웠던 시기를 뽑으라면 저는 그때 같아요. 뭘 해도 안 되는 시기, 바닥에 떨어지는 시기가 됐어요. 자포자기로 뭘 할까 하다가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한번 제자훈련을 받아보자 하고 이제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난 왜 이렇게 불쌍할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막 이런 거였어요. 자포자기, 자기 비하. 그래서 예배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가끔 눈물이 나도 나 때문에 울었어요. 내가 너무 싫어서. 남들은 은혜 받아오는데 나는 나 때문에 울어요. 자기 연민.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기억나는 우리 우철 형제처럼 이렇게 한 형제님이 찬양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무슨 찬양을 했냐면 이제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을 했어요. 주께 가오니. 저는 그때 그날 처음 들었어요. 그 찬양을.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도 제 문제가 너무 컸고 늘 제가 불쌍했어요. 예수님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냥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어땠겠어요? 늘 시니컬하죠. 늘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장과 같은 소그룹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 거기서 늘 시니컬했어요. 뭘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 그리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니들은 팔자가 좋다. 약간 이런 느낌? 니넨 배가 부른 거야, 지금. 그걸 고민이라고 하냐? 약간 이렇게 판단하면서 제가. 한마디로 나 말하기 싫어. 건들지 마. 이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으니까 나 이따 갈게.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말을 하라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좀 했어요. 너무 짜증나면 갑자기 혼자 밖에 막 나가기도 하고. 진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었죠. 제 생각에 너무 사람들 얘기가 너무 애들 장난 같은 거예요. 제가 겪는 시련에 비해서는. 네. 나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쟤네는 막 동생이랑 싸운 얘기를 하질 않나, 막 성적 떨어진 얘기로 괴로워하고 기도점을 하질 않나, 막 제가 진짜 쟤네들 뭐 하냐, 여기까지 와서 막 이런 생각? 예. 왜냐면 저는 그때 저의 모든 것을 스탑하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한 거죠. 나와 저 사람의 아픔을. 나와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을. 그래서 제가 그냥 모임 중에 밖에 나가버렸어요. 혼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의 리더가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안 불러요. 그냥 놔둬. 약간 포기한 건가? 지금 안 불러요.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 포기했으면 제가 느꼈을 거예요. 제가 나를 버렸구나. 근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가 왜 그런지 다 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그냥 좀 놔두더라고요. 놔둬.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네. 너무 미숙하잖아요. 너무 철없고 자기 감정밖에 모르고. 근데 그냥 저를 놔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침 예배가 됐는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께 가오니 찬양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처음이니까 그냥 대충 그냥 하기도 싫고 따라한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그 다음 가사였어요.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여기서 제가 뿅 갑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뿅 갔어요. 저는 그때까지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연약함에 파묻혔어요. 그러니까 내 안의 열등감, 거기에 파묻히는 정도가 아니다. 치워 죽고 있었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싫죠.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이기적임, 나밖에 모르는 이 밴댕이 소갈책 같은 진짜 이 개인주의, 이런 것 때문에 늘 힘들었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찬양을 하다 일어납니다. 아까 제 상태 아시죠? 제 상태, 제가 일어납니다. 늘 인상 쓰고 고개도 안 돌리고 그렇게 삐뚤어진 친구가 일어나고 심지어 손까지 번쩍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닭이라고, 닭. 맨날 땅만 쳐다보는, 힘들어 죽겠다, 나는 왜 이러냐 이러고 살았던. 근데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모든 연약함 벗어질 거야. 그리고 이제 독수리처럼 날게 될 거야 하는 것 같았어요. 충격이죠.
제가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이렇게 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었겠어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왜?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겠다는 거야. 그냥 날겠다는 거.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발버둥을 친 거예요. 내 안에 연약함이 날 너무 또아리를 들고 아주 나를 붙잡고 사니까. 네. 지금 막 아직도 생생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저는 몰랐어요. 이런 중보기도라는 걸. 근데 거기 안에도 있었더라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이. 저를 위해 했던 사람이 있는 거야. 네, 저를 위해 했던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의 이제 목원들이. 너 독수리가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러는 거예요. 뭔데? 독수리가 중보기도자란 뜻이야. 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그런 뜻으로 만들었는지. 당신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끝나고 다 집에 가고 이제 저 혼자 기도를 조금 했어요. 하나님이 그날 제 마음에 이러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음성이 들리진 않았어요.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영준아, 저기 좀 봐. 저기 보여? 야, 쟤는 사람들이 다 피한다. 쟤 너무 힘들다. 쟤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요? 이렇게 갈 때까지 갔는데요? 전 기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때인데, 저의 연약함을 더 이상 제가 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연약함을 네가 키워서, 네 통제력을 늘려서, 너의 연산력을 늘려서 그렇게 신앙생활 제발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 더 이상 볼 필요 없게 중보기도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써준 롤링페이퍼를 몇 개 적어왔어요.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제가 얼굴이 엄청 까맸어요. 옛날에 별명이 블랙조였는데, 블랙조 모르시는구나. 초코바 이름이에요. 까만 영준, 맨날 투덜투덜 된다. 인상 쓰는 영준 무섭다. 그 다음에 좋은 거. 근데 영준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자신을 솔직히 풀어놓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 통하는 친한 친구 하나를 얻은 예수님은 참 좋으시겠다. 영준아, 나도 너가 좋아. 시간 관계상 더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를 한 계기를 왜 말씀드릴까요? 물론 여러분 문제 너무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 문제 아마 오늘 대부분 한 10개씩은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네.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아, 딸아, 계속 닭처럼 너의 문제에만 주목하지 말고 고개를 좀 들어. 고개를 들고 너의 연약함은 주님 안에서 벗어질 거야. 그러니 눈을 좀 들어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와 함께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하신다면 여러분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혹시 저처럼 제 안에 연약함에 갇혀가지고 계속 땅만 보고 내 문제에만 묶인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게요. 왜냐하면 저처럼 되실 수 있잖아요. 내 문제에만 늘 징징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기 좀 봐. 저기 좀 기도해줘. 쟤 너무 힘들다. 이스라엘 인도 저기 좀 봐. 저게 너무 어려워. 네가 같이 기도해줘. 라고 가르치실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설교를 못하는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부터 여러분의 직업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정말 기도만 하고 여러분 삶 따로 놀지 않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설교를 못해요. 네. 그렇게 가르치실 때
그걸 같이 바라보는 독수리 같은 중보기도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절대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문제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건데요. 먼저 찬양을 먼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먼저 한번 하시죠. 설교는 다 들으셨으니 이제 여러분 좀 마음을 하나님께 여세요. 그리고 사실 내 문제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중보기도를 합니까? 하는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 이 찬양을 드릴 때 저희 25년 전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의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